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 세력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흑암 세력이 원래는 천사였었죠. 근데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게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나타나느냐 하면 지구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유혹했느냐? 만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사단은 우리하고 원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죠? 예,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으려고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유혹했느냐?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인간을 유혹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 떠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뱀 속에 사단이 있는 걸 몰랐다고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뱀인 줄만 알았지 이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 사단이 있는 걸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뱀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알도록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쓰림이 혈과 육에 관한 신음이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여진다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사단은 요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떠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근본 문제가 온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고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원리적인 문제가 왔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데 사단이 그걸 알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와진 결과가 이건 원인이죠. 와진 결과가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 와진 결과가 고통이거든요. 이 문제 오니까 고통 오는 것밖에 고통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요. 이 고통이 문제인지 알고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을 찾아간다니까요. 그죠? 지금 우리 인간에게 와진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고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름 배우에는 귀신 역사하죠. 종교생활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영적인 데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모르고 와진 결과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인지 알고 이제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의 내용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죠?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와진 결과만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창조 원리를 벗어난 문제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28절의 삶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왔느냐? 이 원리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원리 근본의 문제가 오니까 삶도 덩달아 문제가 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근본은 모르고 이 삶에 와진 결과만 가지고 지금 이거 문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이 이 삶은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삶은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마귀가 속인 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게 마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냐?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네 삶을 살 수 있지. 네가 말이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 뭐 배경이 있어야 되고 이 삶을 살라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말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느냐? 창조 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숨도 쉬어야 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뭐예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죽음의 영, 흑암의 영, 어둠의 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요. 인간의 육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사단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뭔가 공허해요. 생각은 늘 혼돈해요. 왜냐하면요,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세상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배가 불러도 마음은 공허하고요. 이상하게 성공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뭔가 마음은 허전해요. 이거는 세상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이 흑암의 영, 사단의 영이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는데 인간이 타락이 뭐냐? 인간의 육체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는데요. 인간은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은 근본 자체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원인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갈 수 없다는 말은 죄값 이거 지불해야 돼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값을 짐승의 피에 실어가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뭐를 모르게 되느냐 하면요. 이 지식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의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아니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영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뭐가 믿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지식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뭘 모르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말씀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이 구원받은 아이는 정말 인간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사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은 그냥 이 책일 뿐이에요. 그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데요, 사단의 영이 바로 세상의 영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종교성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신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진실하면 되는지 알고 또 진실하게도 살아봐요. 내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오나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또요 교회 열심히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준을 어디다 둬요?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예수 믿더니 말이지 애가 착해졌다. 은혜를 받더니 애가 무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이부자리도 잘 되고 요새 아주 은혜를 받더니 공부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예수 믿는 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종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도 종교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착해야 되고, 이렇게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건 다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저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종교 외에는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들이요 열심히 철학 공부하면, 세상 공부하면 또 자기 문제 해결되는지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이고요. 그죠?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원죄를 모른다고요.
이 원인을 모르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데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왔는데 이것만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뭐냐면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그죠? 어떻게 종교생활 하는데 이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영이 바뀌어지겠느냐고요. 그죠? 세상에 어떤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건 안 돼요.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다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세상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내가 뭐 집사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와서 나의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 죽기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래서 결국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구원은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제 죄값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 죄에서 해방. 어떤 죄도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사단은 근데 우리 죄를 자꾸 이렇게 들춰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심심하면 끄집어내면서 말이지, 회개기도 한번 또 하고, 또 뭐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더 끄집어내서 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 또 회개기도 또 하고,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 모르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으로 와 있는 거 있거든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나만 아는 은밀한 거, 이거.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들춰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죄도 이제는 우리가 죄값 안 받아요.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사단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뭘 갖다 주느냐 하면 정죄함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실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죄 졌다. 이러면 돼요.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면 그게 사단이 집을 짓거든요. 그래, 나 죄 졌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정죄함을 갖다 주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아유, 그래, 맞다. 나 죄 졌다. 아유, 난 역시 죄인이야. 이렇게 탁 엎어러지면 뒤에서 사단이 박수 친다니까요. 잘한다, 잘해. 이래요.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자녀는 용서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죄든지 부모 앞에서 자녀는 용서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요. 죄 많이 진 사람이 간 곳이 아니고요. 죄 용서받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고요. 천국은 또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신분이 바뀌는,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우리가 말해요?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다. 영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영은 죽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시 태어났단 말은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고요. 우리 미래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죠?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것도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죽은 영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요. 흑암의 영, 사단의 영이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아까 말했죠? 이 외적 변화는 종교예요. 아유, 우리 애가 있잖아.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아주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기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신부는 은혜를 받았나 봐. 그 은혜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전부 다 엄마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는 수준이 이 외적 변화에다 둔다니까요. 영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요, 실수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가 외적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 종교는 외적 변화에다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외적 변화가 아니고 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타인의 도움으로도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영, 사단의 영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으로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도 내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 얻게 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어떤 이름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면요, 길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데 그것만 모르고 와진 결과 가지고는 뭐 하느냐? 이 고통 해결하려고 어디 가요? 다른 이름을 찾아간다니까요. 이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바로 복 받으려고요. 아직도 복 못 받았다고요. 그죠? 이 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육신적인 것에 있다고요. 그러면 부자나 세상에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마귀 자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죠. 그죠? 구원의 기준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아마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그죠? 커트라인이 있다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전에 뭐 이렇게 집사직분 주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막 이렇게 집사가 되겠느냐고 저는 막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집사를 못 받겠다고 막 이러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구원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받은 거지. 다 우리가 은혜지 하나님이. 그잖아요. 우리가 자격을 따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따진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누구든지 속에 우리가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